더딤의 미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20번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논리와 전혀 다른 것을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그러면 중요할 수 있는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논리와는 좀 상반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지만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의 사회는 기다림을 마치 죄악처럼 생각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늦다는 것, 더디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이제는 손 안에 있는 전화기까지 그 고만한 사이즈의 컴퓨터까지 나와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찾아볼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니라 웨어하우가 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타이핑만 쳐서 설치하면 금방 모든 것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빠른 것이 컴퓨터예요. 저희가 보는 것,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컴퓨터의 채 10%도 못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털 사이트에다 한번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컴퓨터 속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내용에 컴퓨터 속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지고 저렇게 하면 더 빨라지고 이렇게 봐서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그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좀 더 빠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인간의 욕심을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의 단편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더 빠르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더 패스트하게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인간의 욕심과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초스피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림이다, 인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들이 배워야 했던 더딤의 미학, 기다림의 미학, 이 아침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인내가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어가며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나기를 준비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 주님께서요, 광야에서 시작되는 당신의 백성에게 독립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규례와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큰 두 증거판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10개에 보면은 이 장면을 참 그 감독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런 장면 기억나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돌판이 나오고 거기에 번개불과 같은 것들이 막 나와서 막 글을 새기는 장면들이 10개에 나올 것입니다. 저만 본 것 같죠? 다들? 예. 그런 장면들의 기억들을 여러분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증거판에 그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새겨져 있던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10계명이라 하는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 40이라는 숫자,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고요.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의 앞뒤에 큰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 또한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먼저
말씀드렸던 40년 광야 생활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 결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후퇴를 결정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내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또 여러분들 40일 동안 인도자 모세 없이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 오늘 그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그들에게 찾아온 불안과 공포, 결국 그들은요 임시 지도자 아론을 부추겨서, 제가 부추겼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의 협박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아론 내 말 들어. 백성들이 모여서 와가지고 아론을 협박하는 거죠. 아론을 부추겨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정말 화를 내세요. 크게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얼마나 용서하시고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벌하시고 포기해버리려는 결정을 내리기에 바로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만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중재하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하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 40이라는 숫자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 그 공통점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것과 시간에 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또 그것에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에 정말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가나안 민족의 강인함이었어요. 정말 키가 훨씬 크고 우리보다 너무나 강한 그 가나안 족속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안했고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복하라는 명령이 더 이상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요 40년의 시간을 모래의 바람이 부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 사건의 선봉에 섰던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항상 볼 때는 몰랐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의지할 데가 없어져요. 혹시 이 넓은 광야에서 이러다가 몰살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합니다. 그 순간 홍해 10가지 재앙, 불기둥, 기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로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더딤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리스펙트하는 그 시간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이 시간쯤이면은 나타나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고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야 되고요. 만지고 싶었는 것을 만져야 되는 그 무언가가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들 일평생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 눈앞에 딱 나타난다면 여러분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 안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져지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게다가 시간 또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시간을 우리가 매니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모세가 내려와 내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 것을, 그러나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은 이렇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별로 보기는 안 좋지만 한번 저를 좀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디게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은 더디게, 때로는 너무도 더디게 느껴져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정하는 때에 그때 여러분 앞에 나타나세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간인 것이죠. 정확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러나 한 가지, 더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사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응답을 기다리는 순간, 그 고통의 순간까지 우리가 겪는 경험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몸에 지녔던 금을 모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귀걸이를 빼고, 팔찌를 빼고, 목걸이를 빼서 다 녹여갖고 무언가를 만들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송아지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거기다 예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여호와를 절기를 지키는 날이다 하고 거기다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코미디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것을 믿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미디죠, 코미디. 얼마나, 그러나 이 코미디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얼마나 절박했기에 저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불안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볼 땐 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들의 행동이요. 아니, 좀 더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은요, 내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절박한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 대신에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없을까 찾고 있는 내 모습이 가끔 등장할 때 보면 이 모습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재정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이사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을 찾다가 좋은 집이 나서 샀어요. 사고
난 뒤에 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집이 정말 안 팔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양쪽의 몰개지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했겠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사실은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겠죠. 금식했겠죠.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와이프 집사님이 이런 것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디서 듣고 갑자기 동네에 있는 소주병을 줬더래요. 그러더니 집안 곳곳에 소주병을 거꾸로 세워놓더래요. 누가 그러는데 소주병을 거꾸로 세워놓으니까 집이 금방 나갔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나갔대요. 집이. 누구의 역사일까요? 소주병의 역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이것이 시간에 약한, 더듬에 약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에요. 저는요, 소주병이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소주병을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평생 소주병을 믿고 살았다면 그 소주병을 찬양했겠죠. 그분 또한 소주병을 믿는 분이 아니기에 저는 소주병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끌어가시고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내 뒤에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라면요, 이 더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을 좀 즐길 줄 아셔야 돼요. 불안에 떨고 소주병을 세우고 이러지 말고 조금 좀 즐길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좀 믿고 조금은 더딤을 즐길 수 있는 여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위의 내용은요, 제가 잘 아는 부부의 실제의 내용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얼마나 나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번은 뭘 거꾸로 매달래? 다음번에 뭐가 안 풀리면 이제 애라도 매달래? 남편이, 와이프가 그렇게 한다면 네가 야단을 쳐야지. 그러나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해갑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모태신앙이에요. 제 학교 후배입니다. 그 사람이 소주병을 거꾸로 세울 때쯤 됐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다급했겠냐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론 무엇이라도 보이는 것을 메어달고 싶을 정도이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더딘 시간을 지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딘 시간을 즐기시는, 더딤의 미학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딘지 모르지만 이후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세와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이끌어갈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더딤의 미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다급함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힘이 들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 아침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역사상 강력한 설교자로 가장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을 헨리 워드비치라는 목사님으로 손을 꼽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서 메말라가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재에게는 바다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었지만 지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닷가재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1m 앞에서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도 사람들을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만일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닥칠 지점에 누워서 어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싣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듭니다. 한편 인내는, 기다림은, 더딤은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게으름이 아닌 인내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딤의 미학을 깨닫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풍성한 가을, 주께서 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인내를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어도